오늘 날짜가 12월 11일입니다. 2016년이 거의 다 흘러간 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행복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각각 다를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개인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어울려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크게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2달여 동안 촛불 집회가 계속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지난 12월 9일에는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시국도 어수선하고 경제도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언제인들 어렵지 않은 적이 있겠습니까마는 요즘 유독 혼란스러운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럴 때 기독교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방향을 잡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러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처세술을 말한다거나 어떤 마음이 이렇게 좀 밑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심리적인 힐링의 방법론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습니다. 성경의 운명을 건 목사로서 성경이 지시하는 것만을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의 제1독서는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종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50년쯤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벨론이 그 막강했던 근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이 계속되리라 생각했던 그 막강한 바벨론이 힘을 잃고 새로운 제국인 페르시아가 부상했습니다. 그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페르시아가 힘을 잡으니까 모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모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누구나 다 기꺼운 마음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예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50년 전에 바벨론으로 처음 포로로 잡혀온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대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2세나 3세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마당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별로 구미가 당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벨론과 이 예루살렘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1970년대나 80년대에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됩니다. 거기 가서 터를 잡고 있는 우리 교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그 비슷한 상황입니다. 경제 수준도 그렇고 문명이나 문화 이런 점에서도 비교가 될 수 없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사는데 바벨론에서 고급의 문명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건 말이 되지 않은 거죠. 당시 그들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어땠을까요?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경은 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모든 운명이 다 선택의 반복인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사야가 무슨 대답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우선 이사야 35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고 가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사야는 지금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로 격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연하죠.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고대 유대인들의 삶에 이 두려움은 숙명처럼 뿌리박고 있었습니다. 그 뿌리는 저 멀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시면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다시 또 거기를 떠나서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이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고향을 떠나 떠돌이처럼 가나안 땅에 발을 딛는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아브라함에게는 나이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훗날 여차여차한 사정 형편으로 100세가 되어서야 가까스로 아들을 낳았지만 그것으로 모든 두려움이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이 중간에 죽기라도 한다면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실제로 내리실까요? 네 아들 번제로 바치라 그런 명령을 내리실까요? 그렇게 잔인한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명령이 아들 바치라고 하는, 불에 태워서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생존과 미래를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이 궁여지책으로 시도한 영적인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자기 자식을 신에게 바쳐서라도 그 확실성을 담보하려는 모험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 재해가 아주 심하거나 어려운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할 때 자식이나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신에게 바치곤 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있었습니다. 신라시대 엠레종 설화에도 자식을 바치는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운명에 놓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결국 극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문서로 수집되던 바벨론 포로 전후 시대에 유대인들이 경험한 두려움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뚫어봐야 성경 텍스트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게 될 거예요. 기존의 모든 토대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신앙까지 포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바벨론 우상이 더 우월해 보였으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유대 백성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을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다 가지각색이듯이 선지자의 외침이 다 가지각색으로 들렸어요. 이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영적인 공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당신 이사야 좋은 말을 하긴 하지만 별로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당신이나 하나님 잘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잘 살아봐. 나는 내 식대로 살 테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 많았을 겁니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사야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시는지요?
그 어떤 절박감 가운데서 나온지에 대해서 마음이 가시는지요? 지금 내 인생은 잘 풀려. 나는 만삭이 다 오케이야. 그러니까 두려움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 살만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사야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보내시는지요? 각각 형편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형편이 괜찮다고 해서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외면한 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지 우리 현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근거가 뭘까요?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요.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어서 놀라운 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본 이유입니다. 대인절의 적절한 말씀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 전후에는 하나님이 부정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에 아무런 보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바벨론 문명에 빨리 적응하는 것, 신흥 제국 페르시아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의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독자의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몽상주의자들, 아무리 좋게 봐도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선지자와 대중 사이에 놓인 이 갭입니다. 선지자들은 대중들에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현실을 Reality of God이라고 영어로 좀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Reality of God. 그게 대중들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인데 그것을 눈여겨본 반면에 대중들은 손에 잡히는 것만을 이 현실로, 리얼리티로 보았습니다. 이 틈이 있어요. 선지자들의 말은 대중들에게 외면받기 좋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는 좀 외면했다고 하더라도 역사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선택했습니다. 이 대목이 바로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유대인들의 뛰어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와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나요? 이사야가 다 이야기합니다. 보복하시고 갚아주고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보복한다거나 원수를 갚아준다고 하는 표현은 조금 불편하게 들려요. 이거 사람도 아니고 원수 갚다니 이러냐.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구약에 자주 나와요. 고대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비록 표현은 그렇지만 선지자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갚아준다 그런 거라기보다도 훨씬 근원적인 변혁에 대한 희망이자 염원이자 절규였습니다. 더 근원적인 변혁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 5절에서 9절은 묵시문학 형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묵시문학 형식이에요.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하나님 오사 보복하신다고 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보복하신다고 하는 게 어떤 뜻인가를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기 열거된 사람들 보십시오. 시각장애, 맹인, 귀먹은 자, 저는 자, 말 못하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경쟁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대표자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는 지금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런 장애인들처럼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국의 채찍과 당근 앞에서는 봐도 보지 못한 것처럼 지나가야 되고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니던 70년대 유신시대 80년대 초도 그렇고 그 독재 시대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극심한 불평등이 겉으로는 합법적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불법이 압도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장애인처럼 행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정말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무의미한 거예요. 이들에게 절실한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잃지 않고 보고 듣고 말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악한 권력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실 보복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보복이라면 저도 보복하고 싶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히틀러 체제에 부역한 사람들을 단죄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재판을 통해서 90세가 넘은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너무 심하다 싶겠지만 이게 인류 정의와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복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사야 35장 10절 그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올 때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가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중간에 묵신문학적으로 뭐 맹인이 어떻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묵신문학적으로 어떤 세계를 이야기하다가 요 마지막 장에서는 아주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고 갚아주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가슴 벅찬 그러한 순간이죠. 그러한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삶을 그 방식, 그 차원에서 꾸려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으로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 좋은 말이긴 한데 나 자신과 가족 살아가기도 이 팍팍한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탄식까지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 하는 거죠. 이해가 가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저기 발등에 불 끄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 세계의 슬픔과 탄식이 없는 그러한 것들까지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개인의 도덕적인 의지만으로 정의롭게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요. 개인의 한계가 너무 뚜렷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 구조를 정의롭게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개인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이 최소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들을 때 듣고 가고 싶을 때 가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는 일에 서로 힘을 합해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유지하는 하나님,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못 듣던 사람의 귀가 열린다는 이사야 외침을 가슴 떨리는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모르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사야 35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3독서인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여기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인용한 말씀이 나오고요. 같은 병행구가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따르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바로 그자인가? 당신 메시아인가? 이사야 35장이 말하고 있는 오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직접적인 답은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간접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7장 22절이고요. 참조를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 35장 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에 의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환상, 환청, 착각, 심리적인 다른 작용일까요? 정말 예수가 이사야가 말한 오시는 하나님 맞나요? 예수가 왜 하나님의 보복일까요? 와서 보복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가 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일까요?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장애인들을 좀 많이 고치셨어요. 그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핵심은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현대에 와서 의사들이 하면 돼요. 사람 고치거나 정신 이상된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들 약 먹고 상담도 받고 그건 의사의 업무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때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전인 구원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맹인 이야기, 말 못하는 사람 이야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인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슬픔과 탄식이 없어지는 삶을 가리킵니다. 정말 그런 때가 와야 되잖아요. 우리만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그걸 극복하는 때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을 가슴에 그런 참척의 슬픔에 빠진 사람들 그런 슬픔과 탄식이 극복되어야 되잖아요.
과연 예수를 통해서 그게 확실하냐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과 탄식은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자로 묘사된 사람들에게 해당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하고 다 연관됩니다. 이 척박한 자본주의가 아주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그런 식으로 살 거예요. 다리 저는 자처럼 살 겁니다. 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장애가 없고 권력이 크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욥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죄가 있어서. 잘 돼야 돼.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다 그렇게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지금도 사실 그렇죠. 우리 의식 속에 되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회가 그걸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사야의 예언은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맹인은 그대로 맹인이고 사회가 뭐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탄식과 슬픔도 여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그러한 어려운 길을 갖고 히틀러 시대에는 완전히 수백만 명이 가스실에 가는 것조차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사야가 말한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예수님은 그런 기준으로 사람과 그의 운명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전에 다른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라. 그 얘기예요. 좀 관념적으로 들리시죠.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에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뭐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냐, 돈이 얼마냐, 잘생겼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그쪽으로 메타노이아 해라. 그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도 괜찮고요. 잘생기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이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선포를 근거로 해서 율법을 수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삶의 틀,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삶의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다르게 살기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에 상응하는 것. 그리고 그가 보복하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이사야의 예언에 상응하는 삶의 태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의 태도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좋게 보이든 이상하게 보이든 모든 억압과 자기 성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없어지는 삶입니다. 이러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데 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종종 저도 해요. 설교자가 이제 그렇게 그런 쪽으로 불안해하면 설교를 잘 못하는 건데 어쨌든 그러한 생각들이 남아 있어요. 오늘은 이게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실제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느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평소 제가 잘 하지 않는 저를 예로 들어서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생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일부러 작은 교회에서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왔습니다. 만약 교회의 크기로 목사의 능력을 평가한다면 혹은 그의 목사됨을 평가한다면 저는 합격에 못 미치는 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기준으로 살았고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실레이아 투데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산다는 사실
새 천차한 거예요. 다른 거는 별로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나에게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가 저에게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 목사의 자유가, 이럴 때만 목사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생활에는 슬픔과 탄식이 없습니다. 아쉬움이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실제 목회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 목사로 살아온 여러분들 각자 다 삶이 따로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목회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단순히 목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관건은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무엇이냐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얼마나 전실하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2016년 거의 이제 저물어가는 이렇게 빠른 시간에 한 해 끝부분에서 대림절 세제주의 그 교회 절기에 따라 주신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사야의 그 2500년 전 그 선포가 이제 2000년 전 예수에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이사야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온전히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 어둡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그리고 삶의 근거가 점점 희박해지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 아니 이미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